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는 그 자기소개서에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설정할지 고민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자들의 30% 이상이 선정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비타민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 상큼발랄한 인재라는 이유로 비타민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단어를 안 쓰는 게 좋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 식상하다는 것이죠. 단어를 사용할 때는 내가 주장하는 어떤 단어가 아니라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 이야기를 해당하는 단어를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객관화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을 한 단어로 나타낼 수 있다면요. 혹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그 단어가, 그 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족보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 인생을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입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삶을 정리하는데 낳고 살고 죽었더라라고 계속 정리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갑자기 다른 패턴이 나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시작은 낳았다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살다가가 나와야 되는데 살다가 대신에 동행하다가는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말도 없고 에녹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른 인생을 표현할 때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갑자기 에녹에 있어서는 동행하다가로 바뀝니다. 게다가 그 짧은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이나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에게는 특별함이 그렇게 동행하다라고 표현할 만한 특별함의 그 모습이 있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에게 있어서 이런 특별한 동행하다가가 기록되어 있을까? 오히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였냐면 800세에서 900세였어요. 그런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적게 산 거예요. 게다가 한 장 더 전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보면 야발은 가축을 치기 시작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산업을 발전시킨 사람이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악기, 음악을 발전시킨 사람으로 나오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를 만들었다. 업적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는 업적을 기록하는데 아벨을 보면은 그런 특별함이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에녹에 있어서는
이 구조가 바뀌어서 동행하다가가 강조되고 있을까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에녹이 대단해 보이는 게 없어요. 세상의 말로 표현하다 보면 그는 어쩌면 성공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칭송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없어요. 너무 평범해요. 그런데도 성경은 에녹을 주목하게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동행에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예요.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할라크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walk with God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빨리 가기를 원하실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는 천천히 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템포를 맞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바로 동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어느 시점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365년을 살았는데 365년 동안 동행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에녹은 65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65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녹은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런 가치를 가지고 비슷한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태어난 시점부터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사람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죽음을 의미하는 무트와 보낸다라는 의미의 셀라의 합성어,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진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뭐냐면 홍수, 그게 보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에녹이 아들을 낳은 후에 심판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심판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나이가 969세까지 살죠.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리고 마소라 사본에도 의하면 무두셀라가 969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의 손자 노아가 600세가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는 그때 홍수가 시작된 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난 그때부터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세상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뜻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함께 걸어갔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할 때 제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는 할라크 에트인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 할라크 리프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할라크 에트는 할라크 리프네와 좀 대조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걷는다라는 의미라면, 할라크 리프네는 뭐냐면 충성스러운 종의 봉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열왕기하 20장 3절과 이사야 3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 옆에서 걸은 게 아니라 앞에서 걸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옆에서 걷는 것과 함께 곁에서 걷는 것과 앞에서 걷는 것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곁에서, 가까이서 걷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 앞에서 그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강조하는 것이고, 할라크 에트, 이 에트가 가까움, 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서 친밀한 교제를 하며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걸어간다라는 의미보다는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 그 의미는 단순히 걷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내가 학교에 아들을 이렇게 라이드 해주고 와서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아서 아내가 마침 근처에 있는 어떤 기독교 단체 사무실에 갈 일이 있어서 운전해서 갔는데, 그리고 잠깐 방문하고 오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차에.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요. 막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 그런 마음 어투로 막 전화를 하길래 제가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우리 트리플 A 있는데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혼자서 당해본 일이라 어떻게 막 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호들갑이죠. 호들갑을 떨길래 괜찮다라고 했는데, 때마침 그 사무실에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점프 케이블이 있어서 시동을 잘 걸어줘서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1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또 운전하다 보다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는 이번에는 엔진 불에 체크가 들어와서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긴 그냥 와야지. 그냥 오면 내가 다시 메케닉에 가보겠다,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이번에는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 여러분, 차에서 연기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죠.
근데 집이 코앞이라고 또 운전해서 왔어요. 그래서 집 앞에 와서 이 차가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해서 시동을 끄고 멈춰 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차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얼이 빠져서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상태였어요. 이제 뭐 나머지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오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당신이 근처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오면서 내내 그 생각했대요. 당신이 근처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당신이 근처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앞으로 당신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저희 집안의 주도권이 아내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모님이 반대해서 개척을 하고 싶었는데 개척을 못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좀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했는데, 저에게 잘하겠다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근처에 있어서 다행이다. 가까이에 있어서 다행이다. 좋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서 함께 걸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근처에서 함께 걸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800년, 900년 살아가는데 365년 살았어요.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오래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쩌면 복받은 사람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낳고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에녹이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얼만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서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초점은 항상 큰 그릇, 금그릇에 있는데 성경은 거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쓰이기 위해서 금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큰 그릇이 되라 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라라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양, 찬송가 442장, 주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이 모른대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모른대요.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